너무 또 이렇게 잘해 주셔서 또 깊이 또 이게 좀 긴장도 되네요. 이게 또 이 폭포수 같이 또 이렇게 쏟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작 전에 부모님 말씀을 지금 어머님께서는 남미 순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바로 전날 이제 궁조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어머님께서 출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게 다 아버님께서 해놓으신 그 섭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남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정성 들이러 가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 27일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 궁조회 때 이번 달 27일부터는 3일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어머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타락한 인류를 품고 싶으셨는지 알기에 지상에서 승리한 참 부모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 인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건 천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시대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미래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참부모입니다. 인간의 역사적인 소원이 참 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많이 들었던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거 바로 뒤인데요. 7장 24절에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익산교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강경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익산교회는 제가 2006년도 5년도 6년도에 여기 지금 우석대 학사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사장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이거 짓기 전에 아까 요 부지를 보러 왔었습니다. 전도국장 시절에 여기 지금 부지를 보러 왔었습니다. 여기 얘는 잡초가 무성했는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너무 잘 들어서서 그리고 우리 건물이고 너무 잘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특히 비가 안 샌다는 얘기를 듣고 야 너무 이거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또 외적인 건물도 그렇지만 또 강경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해 오시면서 가장 따뜻하게 또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식구 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따뜻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항상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제 마음 속에서 들리는 이렇게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음성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교회 가면 그 어려운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어디 가서 제가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혼난 경우도 있고 음성입니다. 이렇게 끼면 들리는데 익산은 굉장히 어떤 따뜻한 교회로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평온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이게 식구님들의 정성이 많이 녹아든 교회구나. 그리고 이렇게 참 잘 다져진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금요일 날 철야 정성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부협회장이라 이렇게 줌으로 다 봅니다. 이제 전국에. 그러니까 책임이 그래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쭉 보면 익산교회는 딱 각이 잡혀 있더라고요. 식구님들이 다 철야는 일본처럼 이렇게 딱 각이 잡혀가지고 그거는 식구님들의 마음 속에 하늘을 향한 정열된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식구님들에게 하늘에 또 더 가깝게 참부모님을 좀 더 신앙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까 고민하다가 조금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수준을 약간 높였습니다. 높여서 거의 목회자급에 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이거 원래는 참부모론 교육 때 했던 내용인데 식구님들께 맞춰서 제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제목을 반석 위에 이제 천일국 시대신앙이라고 저희들 저렇게 말씀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토대로 신앙한 건 없어요. 통일교 들어와서 저는 향토학교로 전도가 돼서 어떤 통일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색다릅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통 7일 수련 가서 이제 감동받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들 뭐 결의하면서 하죠. 근데 그 전에 향토학교를 제가 그 구미에서 다녔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걸 먼저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논리가 아니라 제 경험은, 이게 향토학교인가 제가 고등학교를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뭐 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했고 또 너무 인생에 고민이 많으니까 막 이게 소주병 들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자살하려고 가다가 이제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이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것도 사실 저는 말씀 속에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란 사람입니다. 2세들은 뭐 창조 목적, 뭐 창세기 1장 28절 늘 듣던 얘기로 들리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너무 사실은 인간한테 창조 목적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저는 그런 게 감동이 왔던데 제가 접하는 어떤 교회는 먼저 향토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게 전도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통일교 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 욕해서 속으로 야 정말 통일교 모르는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잘못했다고 뭐 저러고 있나 에이 나쁜 사람들 막 그래서 오히려 10대 때니까요. 제가 18살 때 전도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살아온 거 지내보면서 나중에 신학교도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정치학도 공부를 해보고 하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뭐냐면 부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본인데 그러면 부모님의 어떤 시대 경륜,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라고. 내 나이가 80이 넘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다. 마음 아프지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그게 멈추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양이분께서 참부모 메시아로 현현해서 살아오신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후손들한테 상속시켜줘야 되는 때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님은 천상에 가 계시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서 그럼 부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목적이 뭔가요? 구약 30, 우리가 몇 권이죠? 39권. 뭐 상구 27로 외우면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털어서 66권. 내 결론이 뭐냐 도대체? 그럼 구약의 결론이 있죠, 구약.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시작된 그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기다렸냐? 창세기부터.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 그러면 참부모님의 탄생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참부모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를 탄생을 기다렸으니까 재림주, 재림 메시아, 초림 독생녀라고 하는 개념은 독생녀라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전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천일국의 신앙을 우리가 해나갈 때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살아오신 생애를 하늘의 관점에서 성서적 관점이거든요. 그거는 뭐냐 도대체. 그럼 구약을 완성시키신 거죠. 탄생 자체가. 그러면 신약의 완성은 언제냐? 신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신약의 완성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끝까지 결론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성서 66권의 결론, 지난주에 아마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데 다 봤는데 결론이 나 있잖아요. 성서 66권의 결론이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림해서 뭐 하겠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 그게 신약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럼 부모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뭐를 성취한 거냐? 신약을 성취해버린 겁니다. 신약이 그렇게 뭐 좋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길어, 막 성서 66권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냐? 재림 메시아를 기다려라, 너희들. 그럼 재림 메시아는 와서 뭐 할 거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거다. 그게 1960년 3월 16일 성취돼 버린 겁니다. 성서는 그거로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은 또 뭐냐? 부모님의 생애가 그거로 종결되느냐? 아니죠.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 뒤에서 반복될 겁니다만, 그럼 우리는 성약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성약이라는 건 말씀, 약속이 이루어졌다. 무슨 약속이죠? 이게 시구님들 성서가 계시가 됐어. 성서에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꿈꾸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는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시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자연적인 신 얘기를 들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봐라 이럽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생애를 이렇게 성서적 관점으로 볼 때에 성약이라고 한다면 그 성약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뒤에 다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뭘 약속하셨는가? 라고 볼 때 그건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목적과 창조 이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달달달달 외우듯이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조 이상은 다른 개념입니다. 창조 이상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자식을 야, 너 지금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열심히 하도록 내가 너희들 등록금도 대줄 거고 밥도 해줄 거고 내가 옷도 입혀줄 거고 할 거야. 그래서 큰 인물 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되도록 내가 준비를 다 끝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를 창조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창조 이상. 그거는 원리 강론이 나오지 않고 통일 사상이 나옵니다. 창조 이상은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28절을 완성한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 거냐 도대체. 우린 달달도 외웁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고 하나님의 주관성을 닮아라. 라고 그거 닮으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참부모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참부모니까. 창조의 법칙은 닮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잖아요. 딱 보면 오늘 강경우 목사님 사모님을 뵈니까 목회하고 있는 따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엄마를 닮았네. 다행히 이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논리가 원리 강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됐죠? 우리가 이런 겁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저도 기독교 신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는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영적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원리 강론 설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실패하셨지만 다 실패한 게 아니다. 50%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일국 신앙을 한다고 쳐요. 우리는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쭤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상, 우리 신앙의 근본은 부모님이시죠. 그게 참부모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꿈꾸셨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완성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완성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 참부모 와야 됩니다. 이제. 재림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재림 참부모 논리가 나옵니다. 그죠? 부모님이 완성을 못했다네. 만약에 부모님이 완성을 못했다는 얘기가 논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재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뭐냐 도대체. 뭐를 우리가 그럼 확정지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 논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그 날은 부모님이 기원절을 선포한 겁니다. 그 전에 부모님이 그러면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선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언제일까요?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출발이라고, 신앙의 출발. 그럼 우리 천일국 시대 신앙의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완성했단 말이에요. 성약 시대를 완성했다는 게 뭐냐 도대체. 기원절인데 기원절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머님 혼자 들어가시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완성했던 거 선포 끝내셨습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날짜가 언제일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 철력 5월 8일입니다. 부모님. 5월 15일도 하시고 계속 이어져요. 그날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고요? 2010년 5월 8일입니다. 라스베가스 선포라고. 뒤에 자세히 설명은. 부모님은 이미 당신이 말씀을 잃었다. 내가 참부모 이상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아버님 성화 이전에 끝내버리셨어요. 기원절은 그거를 하는 의례입니다. 의례. 이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냈느냐 그러면 아니죠. 부모님의 책임은 뒤에 나오는데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냐 도대체.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실제 천일국 창건의 노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천일국입니다. 실제 천일국 완성섭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완성섭리. 실제 천일국은 출발을 했습니다. 왜? 천일국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둘이 하나 된 거.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기원절로 이미 종적인 횡적인 건 다 끝났다고요. 그걸 어떻게 된다 이제? 확산시키는 시대입니다. 그거를 가정단위에서 종족단위에서 민족국.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어머님이 독생녀라고 한번 선포하니까 막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논문을 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왜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막 써봐요. 그거 하는데 한 10년이 걸려요. 2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사전에도 없고 아버님 없고 이게 막 이러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살아온 참 아버님 천수성화 이후에 이걸 뭐라고 볼 거냐 우리가. 실제 천일국 완성섭리입니다. 모르니까 어머님이 어디로 가셔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보여줘야 된다. 어머니 그런 말 보여줘야 된다.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이거 뭐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셔요? 아프리카로 가보셔요. 아프리카 어디? 무슬림한테 가버리시죠. 이게 거기서 보여주고 나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거기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부모님 멈추시지 않고 아까 지금도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것들은 참부모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천일국 완성섭리에다가 있다. 그래서 7개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린 7개 국가 대륙 7개 종단에 대한 그게 조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천보가 천일국 안착 완성의 기대가 된 거죠.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부모님의 섭리 경륜은 크게 저는 한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부협회장이 되고 나서 어머님이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령과 진리로. 지금은 분위기가 천심은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잘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익선대교회 같은 경우는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 이거는 근본 중에 근본 중에 근본이다. 이거 버리면, 이거를 놔버리면 이제 우리 신앙은 이제 다 마른 장작돼 버립니다. 이게 그냥 NGO인지, 이게 무슨 그냥 교육기관인지, 대사회운동 조직처럼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부모님께서 참부모 신앙, 독생녀 선포와 더불어서 이거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이게 어머니께서 독생녀 선포와 참부모 신학을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원리 강론, 창조 원리로 다 땡겨놨습니다. 훨씬 더 각도를 이전보다도
원리 강론적으로부터 창조 원리에 가깝게끔 다 갈수록 저는 그래서 참부모 신학이 정립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우리가 1000년 종교, 막 2000년 종교 이런 얘기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창조 원리적이 됐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천일국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토대가 너무 단단히 다져져 있다. 이거를 아마 깨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그래서 3월 7일이에요. 목회자 14일 수련 마치고 어머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참아버님 천주 성화 이후에 목회자들, 그러니까 식구님들을 대표한 입장 속에서 해놓으신 첫마디가 내가 63년 만에 만나지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믿음의 기대를 쌓은 겁니다. 메시아에게 우리가 복귀 원리를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한 게 사탄 분립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쌓았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천일국 시대에 부모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거.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우리는 쌓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걸 받아주셨다, 부모님께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섭리가 3대권 안착습니다. 3대권. 하나님, 참부모님, 그리고 참자녀님을 세우는. 부모님 가장 가슴 아픈 섭리 중에 하나가 그냥 자녀들이 독생자 선포하셨더니 그거 이해 못 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3대권의 효진님 가정의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90각도로 정호정작 딱 정렬돼서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선교 나가 계세요. 이게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우냐면 아버님 하나님의 뜻과 이상sek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천사장입니다. 축복가정 전체를 부모님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들은 아담 해와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장들이 책임 있는 천사장이 있습니까? 대표 천사장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협회장님 출신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근데 지금 효진님 가정의 자녀님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선교까지 나아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어머님의 미션을 다 주셨어요. 천사장, 대표 천사장님. 그 책임이 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2세권, 3세권을 대표해서 선교를 직접 뛰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은 환경, 알바니아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세들이 청평에 보면은 어제도 봤지만 막 몇백 명이 청평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냥 누가 특별한 말씀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세들이 와서 이게 3대권 안착 섭리가 어머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천일국 안착 완성 섭리, 그거는 국가복귀, 신통이랑 지금 협회장님과 섭리기관장 5분한테 명하셨죠. 가서 40일 특별 정성들이라고 부부가 와가지고 지금 천모니까 그게 뭐냐 목적이 국가복귀입니다. 국가복귀. 신도 마지막이다. 말씀에 3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 정말 무거운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섭리가 되면서 완성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이제 천일 성전 입궁식에 대한 승리 봉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 섭리에 대해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간의 관계상 좀 빨리 가겠지만 이런 섭리적 배경하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이 천일국 신앙에 있어서 반석 위에 세우는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당대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이 당대에 반석 위에 신앙을 올려놓으면 그 뒤에 2세, 3세들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부모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거냐라는 7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토대, 우리 가정연합의 본질은 참부모 종교도 계속 말씀대로 구원도 우리는 가정구원이죠.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참부모 종교입니다. 참부모 종교.
그러면은 영성도 무슨 영성이겠어요? 다 참부모 영성입니다. 우리가 뭐 신령과 진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사랑이라도 얘기했고 기독교는 그냥 성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막 기독교 성령에는 부모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폴 틸리라고 그냥 현대 신학의 양대 거두 중에 한 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은 여자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개념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라는 개념 안에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 성령 받으라 막 지금 아까 강경훈 목사님 말씀드린 거 기독교 가시잖아요. 그쪽에서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 성령은 다 누구 중심이다? 99% 남자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기독교의 한계입니다. 근본 한계입니다. 근본 한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우리는 근데 그냥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참부모 영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부모 종교에서 참부모 영성까지 우리는 올라가 있는 종교입니다. 물론 교세가 약할 수 있고 일본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다 흘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임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반드시 세웁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섭리를 하시지 않아요. 참부모님도 마찬가지. 그거는 어머님이 이틀 전에도 나는 참부모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들한테. 나가시기 바로 전날. 너희들이 걱정이라고,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모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그럼 모세가 책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부모는 이미 다 완성하셨다니까요. 그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진짜 우리의 신앙을 반석위에 서놓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걱정스러운 자녀가 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 걱정이 잘난 자식은 걱정 안 한다니까요. 부족하고 이 얘를 어떻게 하냐고 얘를 이게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신앙이 결실을 못 맺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반석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약간 철학적입니다만 정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전제.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다른 얘기로 하면 자명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전제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그게 뭘까 도대체. 그게 뭐냐면 땡땡은 참부모이다. 땡땡은 참부모의 실체다. 땡땡은 참부모의 창조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은 뭐냐면 천사장의 말을 듣고 하는 신앙은 대부분 흘러갑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신앙은 천사장의 얘기를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네? 제가 부산 교구장 할 때 어떤 분이 신앙 좋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땡땡땡 그 원로께서 하신 얘기가 A, B, C다. 왜 그 얘기를 예배 때 얘기 안 하느냐 자꾸 그러더라고요. 막 따지듯이. 그래 내가 장로님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부모님 말씀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로 되시는 장로 그분의 말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SNS나 뭐 이런 데서 막 떠도는 얘기들 다 흘러가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참 부모님을 중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참 부모님이 뭘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부모님이 창조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셨느냐? 뭘 계시를 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관계성 속에서 뭐를 드러내셨는가? 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뭐야? 심정이라는 단어도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보여야 되는데 그 평생을 통해서 보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말 안 듣는 자식들 그래도 품고 막 끝까지 가시잖아요.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참부모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참부모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서 하나님의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지인 참부모인데 그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주역적 개념입니다. 주역적 개념. 천지인은 뭐냐? 동양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동양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실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천지인 참부모로 표현하고 있다. 7가지 원칙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첫 번째, 말씀과 섭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말씀과 섭리의 주인은 오직 참부모님입니다. 참부모.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말씀과 섭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논문이 있는데 그 나중에 뭐 참고하시면 좋고 아버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 부모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구상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다 부릅니까? 아니면 모세만 부릅니까? 왜 모세만 부르죠? 왜 여러분들을 다 부르지 않고 왜 참부모님만 부르시죠? 하나님의 언어를 몰라요. 모른다고.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저 로고스라고 하는 거, 성서가 말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근데 그 하나님의 언어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해요? 라는 얘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 충청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계시받았대.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식구들이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님 그래서 이걸 생각실체라는 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실체를 만든다. 로고스라는 거. 그리고 그 로고스에 맞게끔 다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모르니까 메시아를 보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타락 인간은요, 타락해서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 수도 없고 본의,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는데 그 본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타락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습니다. 참부모님의 섭리적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욕입니다. 근데 참부모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 로고스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로고스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 인간이 우리가 배웠던 선유 조건, 원리 강론에 없는 선유 조건 이런 말들, 창조 목적,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학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집 622권 다 읽지도 못합니다. 사실. 말씀이 너무 많아 문제야.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이 너무 없어 문제고 이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님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나? 부모님은 참부모가 되어 로고스의 실체를 다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우리가 타락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겁니다. 우리의. 이게 원리강론 타락성이 뭐예요? 위치를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참부모 같아요. 로고스의 실체를 다 드러냈다. 성취했다. 드러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원리강론 창조 원리부터 타락론부터 다 밝혀놓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622권에다가 다 쏟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로고스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섭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거를 타락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한글로 그걸 표현하는 거죠. 한글로.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언어니까 한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아버님이 성화하셨어요. 천주 성화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참 어머님이신 거죠. 천사장들이 하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천사장들은 메시아 참부모의 말씀을 받아서 식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줍니까? 그럼 자기가 종교를 창교했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천일국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분이 누구다? 참 어머님, 천상의 아버님과 일체되신 참 어머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참 어머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돼요. 참 어머님만을 따라가야지 다른 해석들은 다 천사장급에서 하는 아무리 해석을 잘한다 그래도 그거는 다 천사장급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절대. 제1원칙이 뭐라고요? 말씀과 섭리의 주인은 오직 참부모다. 따라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아버님에 대한 말씀 해석도 누가 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님 말씀은 이런 의미야. 그 어머님이 해석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참고는 돼. 하지만 그거는 다 천사장급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은 누구한테 부모님 주신 적이 없어요. 임의로 누구한테 준 적도 없고 그거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은 이거다 저거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말씀과 섭리의 주인에 따라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천사장급에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거나 비원리로 빠질 거다. 수두룩합니다. 그 예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제1원칙이 뭐라고요? 말씀과 섭리의 주인은 누구다? 오직 앞에 붙여야 됩니다. 오직 참부모. 지금 시대의 말씀과 섭리의 주인은 오직 참 어머님. 천상의 참 아버님과 일체되신 참 어머님 분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시면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왜 목소리 높여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옆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실체를 말씀보다 앞세우라. 이거는 부모님 기잖아요. 실체 말씀 선포대회 우리가 알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겁니다.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실체로부터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쓰고 계시는 참 부모님으로부터만 말씀이 나와요. 참 아버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해석의 시대라 그럽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시대지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을 줘요?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인 게 아버님인지 사탄인지 조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기독교가 성령 때문에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성령이 왔는데 저 성령이 뭐야? 유명한 존 힉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령을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답니다. 모르죠, 당연히.
검증이 됩니까? 사탄인지 선령인지 악령인지 천사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은 그게 고민입니다. 저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잔다르크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일장부씩 소녀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다는데 저게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그 진짜 그 미친 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대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원리, 결과, 주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시대는 황금기가 왜 황금기입니까? 승리하신 참부모님이 계시고 또 실제로 누가 계시다? 참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궁금하면 그잖아요. 누구한테 여쭤보면 돼요. 혼날지언정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몰랐구나 그러면 돼요.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계실 때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계실 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체가 계셔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분이 선포한 말씀은 참부모님의 실체잖아요. 참부모님 실체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버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다 이루어가지고 실체적 말씀을 공표를 했다. 당신이 육신을 가진 이걸 모든 것들 지정이적 기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당신이 말씀이 뭔지를 드러냈다. 실체가 없으면 말씀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도대체 그 말씀은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집에서 밥 먹으면 드러나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섭리 얘기하는데 왜 섭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도 섭리 안에서 구원이지 맨날 일요일 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골프 치면서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건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섭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놀면서 편안하게 잠자면서 정성 안 들이면서 저도 며칠 전에 3일 금식했습니다. 간단치 않더라고요. 20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맑아지고 육신은 힘든데 지금 종교인들이 정성 안 들이면서 구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외식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게 현대 종교는 현대에는 이게 뭐 그냥 자본주의가 발달한 상황 속에서 꼭 옛날같이 중세처럼 신앙을 해야 됩니까? 연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이게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그 말씀을 어디서 드러내는 겁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을 하죠?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를 떠나버리면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총과 구원은 다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섭리 그러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모님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부모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섭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원리 강론 중에 우리가 신앙적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은총이 사랑과 심정이죠. 가장 부담되는 언어가 뭡니까? 책임 분담. 이게 일치되면 좋은데 일치되지가 않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 분담을 내가 사랑과 심정으로 끌어갈 거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섭리 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이거 간단치 않아요. 부모님이 섭리 안에서 뭘 드러내셨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심정과 사랑도 드러내시고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필드가 뭐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 속에서 참부모님은 뭘 해내셨냐? 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화되었다.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화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육신과 하나님의 로고스가 분리된다 안 된다? 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섭리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섭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섭리 안에서 찢고 볶든지 어떻게든지 뭘 하든지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해야지. 이게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부모님이 섭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네? 부모님은 섭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섭리를 멈추신 적이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를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보다 실체를 앞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을 쓰고 있는 실체로서 이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참부모일 때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부모는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실체의 참부모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0일 정성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부모님 지금 남미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18살 들어왔을 때 그 조식, 요즘은 금식하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무슨 금식하는 시대냐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금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리화되고 상대적인 신앙을 가고 있구나. 우리 종교가. 큰일 났다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그래서 다 금식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가시면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남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골프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산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고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쓰고 계시는 참 부모님, 이 시대 참 어머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참 어머니께서 천주성화 하시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은.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육신을 쓴 실체적 존재일 때 새롭게 언제든지 재창조된다. 말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고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고대하지 않는 신앙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받지 않고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햇빛을 받지 않고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60년대, 어떤 분은 70년대, 어떤 분은 80년대, 어떤 분은 2000년대 말씀에 그냥 함몰되어가 과거에 아버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씀은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는데 실체를 쓰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아니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이 끊길 때까지 넌 어디를 집중해야 됩니까? 실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실체. 그 부모님의 그 실체를 통해서 계시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다 메마르고 다 뿌리가 끊겨버릴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체 참부모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죠. 가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실체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좀 어렵습니다만 선포를 중심하고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 선포가 뭐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8가지 보면 8가지 부모의 날, 하나님의 날, 참 물론 그 옛날입니다. 참 자녀의 날, 참자 다 붙었습니다만 그리고 참부모 메시아 선포라든지 성약시대 선포. 이게 왜 중요하냐? 부모님의 말씀도 제자들에 대한테 이게 뭐 조회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머님의 개인적인 어떤 뭐 소회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정사를 물어보는 적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공적으로 공표하시는 게 있어요. 공적으로 전체 앞에 그거를 선포라 그럽니다. 섭리를 공식화하는 기준이고 가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핵심적인 공표라 그럽니다. 저거를.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사탄도 공인된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함으로써 승리로 끝난다. 그래서 선포를 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선포를 하셨는가? 이게 부모님이 뭔 선포하셨죠? 많습니다. 오택영 교수님 그걸 400몇 개가 됩니다. 다 이게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이게 최근 어머님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기원절 독생녀 선포도 있고 그 이전에 기원절 선포, 그 다음에 천일국 안착 선포, 독생녀 선포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게 역사의 처음 창세의 처음 나온 것 정말 귀하다. 이거는 영계의 법이 되고 지상의 법이다. 헌법을 창립하는 데서도 초본이다. 그리고 이 선포대로 살아가면 그 보호권 속에서 사탄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을 뭔가를 얘기를 할 때에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면 자의적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아버님이 어땠지 않고, 야, 뭐 원리는 이렇지 않냐. 뭐 자꾸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분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부르실 때 1대1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모아서 대중 집회하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 저도 그렇지만은 저하고 김동연 회장한테만 미션 준 게 있어요. 따로. 나중에 이제 뭐 부모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그 공표는 못합니다만 이기식, 김동연 이거 해. 너희들은 이게 할 게 있어. 그 섭리 기관장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100%야. 그죠? 나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난 안 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자의적 해석이 됩니다. 직접 들은 분들도 그러는데 직접 듣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은 말씀을 공부했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원리만 공부하는 분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뭐 어떤 혼란이 오냐면 내 안은 그렇게 이해해도 원리는 그렇다. 예를 들면 말씀이 그렇다. 내가 경험한 건 그렇다. 막 이래 돼버려요. 아니 그러면은 경험이 다 다른데? 그러면 신앙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신앙적 고민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선포가 뭘까? 독생에 대해서 고민하면 독생에 선포를 했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언제 고민하셨죠? 부모님이 그럼 완성됐다. 아까 여쭤봤잖아요. 부모님이 제가 지금까지 식구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순회 따는데. 부모님이 언제 완성했을까요? 한 분도 제대로 대답하는 분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거의. 우리 신앙이 그래요. 저도 이거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배웠어요. 신학교 때. 라스베가스 섭리 막 시험에도 친 것 같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겁니다. 선포가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 왜 우리가 그러면 참부모님을 양이분을 참부모로 여기죠? 처음에 참부모셨습니까?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원로들 선생님 시대를 살아왔잖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시대입니까? 참부모, 아까 말 참부모 메시아 시대를 만왕의 왕, 아버님의 표가 뭡니까? 억조 찬생 만성구나. 천일국 진성덕 황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 정도로 부모님은 천주사적인 삶에 대한 것을 다 규정해버리셨다고요. 당신의 삶을.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럼 선생님 시대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신앙을? 천일국 시대 신앙을? 아니죠.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 시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과거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는 지나온 시간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성리적 노정도 있고 어려운 노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부모님의 섭리는 단선적이지 않아요. 연구를 해보면. 평생을 연구해보면. 입체적입니다. 상하, 전후, 좌우, 내외 이거 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섭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연구를 해본 결론입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단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전문적인 거는 목회자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천일국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기준점, 선포를 보시라. 부모님이 선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그지 않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지 않아요? 옆에 있는 오른편 강도 하나 증거한 것 때문에 쟤는 나하고 낙원 갈 거다. 안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다 왼편 강도처럼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지옥 갈 뻔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타락 인간이 어이구야 이거 낙원도 갈 수 있네 라고 해석이 가능해졌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런 상대자가 있었답니다 라는 게 한 구절만 있어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약혼 대상자가 있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기원절 선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기원절 선포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못 하셨다는 얘기는 참 부모님께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에 속에서 비원리 그룹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그다음은 참부모가 재림에 대한 논리가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원절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기원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부모님이 무슨 선포를 하셨지?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선포가 뭐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했다. 다음에 뭐죠? 탄생과 어린 양 혼인잔치, 그 다음에 참부모 이상 일체 완성 선포에 대한 거 뒤에 나옵니다만 그 날짜를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기원절 선포, 천일국 안착 선포, 그리고 이제 실제 천일국을 안착시켜 나가는 노정을 갖고 가신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이 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양이분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네 번째, 대원칙. 참부모 이상은 누가 완성했다고요? 양이분을 통해. 이게 모든 존재 원리가 쌍이잖아요, 쌍. 이게 모든 존재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구조는 쌍입니다, 쌍. 쌍이죠. 그리고 타락도 혼자 타락한 게 아니죠. 쌍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게 성서가 다른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설명이 달라요. 창조도 쌍, 타락도 쌍, 구원도 혼자가 아니라 쌍, 메시아도 쌍, 완성도 쌍입니다. 아버님이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쌍쌍제도라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 모든 존재의 창조 원리가 쌍이잖아요. 그럼 그거 언제 완성했느냐?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라고요? 철력 2010년도 5월 8일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심일체 일념이라 일액 양이분이 횡적으로 최종 일체를 이룬 터전 위에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완성, 완결, 완료와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선포한다. 다음에 2011년도입니다. 천지의 모든 존재가 초점을 맞추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본인의 기준을 찾아 세우신 가운데 모든 섭리의 완성, 완결, 완료와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참아버님 천주성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다 이뤘다고 그 이전에 선포하십니다. 이게 벌써 천주성하시기 얼마 전에 5월 8일이면 그 2년 전에 종행이 완성됐다고 선포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문선명 2010년 5월 15일 종행으로 완성됐다는 선포,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보실래요? 이거 누구 얘기 말씀입니까? 아버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체되었고 횡적으로 참부모가 일체되었고 구약, 신약, 성약을 완성했고 전체 전반 전등, 전능, 정권의 권능을 상속받았다. 완성했다는 걸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진다고. 이런데 참부모를 분리할 수 있어요? 네? 절대 천사장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들이라도 다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 선포잖아요,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 더 위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가 저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실체가 완전히 기재. 그래서 하나님을 종적인 참부모라 그러고 양이분을 횡적인 참부모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최종 승리적 최종 목적 완료 선포 코디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압니다. 뭐라고요?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 일체 완료,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 시봉천국대다.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2012년 참부모의 모든 책임이 끝났다. 완전히 정착했다. 우리 가정의 완성 완결을 보았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원절이 가능한 겁니다. 아버님이 계셨으면 더 은총이 넘쳤겠지만 그 기준은 다 완성이 끝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실제 천일국 창건 모델을 완성하는 또 천일국 안착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보면 돼요. 부모님이 어떤 선포를 하셨나요? 그래서 참부모 이상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알겠어요. 이전에. 지금까지 모든 신학은 하나님이 창조주야. 오케이. 이랬던 저랬던 원인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철학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창조한 건 이해를 했어. 그럼 언제 완성했냐고. 무엇이 완성이냐고. 라고 하는 게 드러났냐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버렸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평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 메시아로서 소명 받으시고 초림 독생녀로 소명 받으신, 그래서 1960년 성원하셔서 평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HNA 내국 공생공영 공의 참부모 참스성 참주인의 그런 철학적인 당신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뭐를 드러낸 겁니까? 내가 누구다? 참 부모다. 실체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완성, 완결, 완료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른편 강도 하나 데리고 죄송합니다만 낙원 들어가신 걸로 끝. 그리고 재림한다. 재림 와서 뭐 할 거야? 어린 양 혼인잔치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뭘 기다려라? 재림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누가 없어요? 초림 독생녀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혼자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신약이, 죄송한 얘기지만 빈약합니까? 허점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면 재림 메시아가 와서 그 혼인잔치의 신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기독교가 신부래. 아니, 그럼 예수님이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영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이치. 그거를 지금 부모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성취 끝내신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우리가 뭐 고백을 하자면 신학교 때부터 참 우리가 뭐 생애노정을 수없이 공부했는데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생애노정을 공부했을까요? 원리 강론을 무엇 중심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했던 얘기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우리 잘못 가르쳤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섭리를 공동으로 경륜하고 공동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아버님 혼자, 그러니까 부모라는 개념 속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맨날 아버지 자랑만 하는 자식들 보면 엄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딱.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이치가 그렇다고요. 이치가. 누가 남자는 C를 줬지만 그건 0.0001%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지. 하지만 10달 동안 키우는 건 누구예요? 배 아파 낳는 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학교 컨텐츠를 개발하다가 이거는 절대 남자는 모른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출산입니다. 출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접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왜 다를까? 고지점입니다. 고지점. 애가 아프면 엄마든 아빠든 들고 뭐 뛰지. 엄마는 그러니까는 뭐 더 뛰고 아빠는 덜 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험상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못 들어가는 지점이 고지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최소한 50대 50은 봐줘야 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기존의 우리 신앙은 어땠냐? 어머님의 독생녀 선포 이전까지 우리 신앙은 거의 99대 1. 많이 봐줘야 95대 5예요.
생애노정도 보면 어머님은 그냥 일부 그냥 하나 이제 지나가듯이 어머니들 기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맨날 아버지 얘기만 하고 막. 저것들이 그 전에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선미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의 선포도 그래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으로 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섭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참 부모예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라고요. 이게 원리 강론 결론이 아버님으로 나버리잖아요. 총소론의 결론이 아버님으로만 나잖아요. 선생님 시대입니다. 선생님 시대. 그 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천일국 시대는요. 이미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참부모 이상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고백은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동등교기로는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이 이제 겨우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평생을 그냥 자식들이 맨날 아버지 얘기만 하고 이게 제가 이런 소리 했다고 영예 가서 아버님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남자도 똑같아요. 맨날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집에는 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엄마는 아빠하고 잘 대화가 잘 안 돼. 보통 딸들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막 저는 딸이 무서워요. 막 이게 무섭다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허점을 제일 잘 알아. 어제도 만났는데 아빠는 그러면 안 되지. 부협회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하고 너무 잘 통해. 그게 내가 서운한 거예요. 맨날 그 딸내미는 그냥 엄마하고만 얘기를 하고.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근데 섭리를 보면 더 합니다. 창조 원리의 핵심은 쌍이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공동 책임 분담의 완성에 의해서 성취된 결과를 가지고서 공표를 한 겁니다.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22개 나옵니다. 최소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선포. 이게 양입은 등극식. 아니 아버님이 쓰셔서 양입은 등극식. 참부모가 어떻게 혼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세요. 양이분의 승리권 상속 선포. 실체 부모권.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 선포. 아니 재림주 구세주는 혼자 될 수 있겠어. 참부모가 혼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부모와 성약시대 잘 압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셨으니. 참어머님 제2교주 혼자 되냐고요 이게.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양입은 동서양 승리축가. 양입은의 섭리관적 책임완수. 천지부모 천지부모 일체통일시 천지부모 정착. 다 보세요. 이게 지금 혼자 되냐고요 이게. 양입은 최종일체 완성완결.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아버님 선포예요 이게. 공표를.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무슨 얘기냐. 비원리로 갑니다. 이 출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참 부모님을 분리하는 어떤 관점, 태도, 결론은 근본 오류다.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된다.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부모님 선포예요. 부모님 선포. 그래서 부모님은 종적으로도 분리가 안 돼. 하나님과. 횡적으로도 절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천일국 시대의 근본은 뭐예요? 절대로 참 부모님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승려진 참 부모님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어떠한 관점, 태도, 의식은 다 어디로 갈 거다? 비원리로 갈 거다. 지금 비원리 그룹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다 결론적으로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쭉 가면 여기 옵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달라. 여기에 도달합니다. 거꾸로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다 결론은 비원리로 떨어졌고 다 사탄의 주관권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을 절대 분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6번째 원칙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책임 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저희들이 신학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죄송한데 책임 분담이 있다기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신 거로만 생각해요. 모든 것들을 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 분담 개념이 모든 것들은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배웠어요. 이게 뭐가 해석이 안 될까요? 특히 아버님은 저희들 중학교 때 딸이 갑자기 그 성화 열심히 했던 애거든요. 지금 유피해가 있긴 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님이 결혼을 3번 했다며, 심각하게. 얘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온 게 눈이 막 땡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복귀는 찾아가는 길이고 원리는 밟아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귀의 목적이 뭐죠? 원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귀는 뭐죠? 원리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특히 아버님께서 만약에 결혼 3번 한 게 창조 원리인가요? 네? 그게 창조 원리면 우리는 다 남자들 결혼 3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부모님도 심각한 고민과 하늘과 교통하시는 가운데 부모님께서도 원리와 섭리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책임 분담하의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서 섭리를 끌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칼뱅을 우리가 엄청 비판했습니다. 절대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구원이 절대 예정입니까? 우리가 구원론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책임 분담 95%, 나의 책임 분담, 그 나의 책임은 나한테는 100%. 이게 누구한테도 적용돼요? 하나님한테도 적용됩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도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바라봐야 된다. 참 부모님도 당신의 원리적 책임 분담권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다. 그 관점에서 바로 봐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겪거든요. 우리 신앙 자체에서.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논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돌보시지 않으셨다. 그런 가운데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고민들을 많이 해 나오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섭리적 결과는 비결정적입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렇게 봐야 뭐가 보이냐? 우리가 참부모님의 심정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심정은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참 부모님이 왜 그런 결단을, 왜 3번 결혼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면 어느 영역으로든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정과 부모님의 심정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기독교의 절대 예정론의 오류에 빠진 신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은 더. 그래서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섭리관적 책임 분담 완수를 선포를 하심으로써 과정에 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 분담을 완성하셨다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의 길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의 섭리 속에서도 부모님의 말씀, 신앙 이게 그래서 중심인물의 책임 분담이나 역사적 상황, 조건에 따라서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은 가장 최적의 길을 선택해 나오셨다. 그게 부모님의 생애 속에 다 녹아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과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일본이 저 어려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원리적인 거, 가장 지금 최적의 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천심은 정성 들이라고, 지금 어머니. 최적의 길을 제시하고. 아니,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죠. 안 되는 걸 어떻게 지금. 하지만 부모님은 가장 원리적인 길을 택하십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가서 정부와 때려 부수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정성 들여라, 정성.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그걸 선택하고 결단한 이유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천일국 신앙에 있어서의 바른 길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부모님의 섭리를 경륜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저는 섭리가 우리가 원리 강론을 보면은 중심인물, 기간, 조건이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섭리,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로 알았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그게 아니라 때다.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11시 36분인데 어제 11시 36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11시 36분도 있고 내일 11시 36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로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해진 시간, 루틴하게, 규칙. 근데 카이로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그렇게 설명,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질적 시간이라고보다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제 11시 36분과 어제 11시 36분과 오늘의 11시 36분은 같을지라도 의미가 같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하고 이전에 나하고 똑같아질까요?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12시에 점심 드실 때 나와 어제 12시에 점심 먹던 나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이 섭리적인, 특히 아버님은 막 이렇게 주역적인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막 이렇게 시간 수리적인 거 1수, 2수, 3수, 막 7수, 21수, 40, 막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때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개입해서 그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누가 안다? 타락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만이 아시는 거죠. 지금은 누가 아실까요? 참 어머님만 아시는 거죠. 그게 지금 천원궁 천일 성령섭리입니다. 이것만 설명을 해도 몇 시간 걸릴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천원궁 천일 성령 이게 안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참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셨다는 실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다 추상적인 거예요. 성령처럼. 승리하신 횡적인 참 부모가 종적인 참 부모를 어떻게 모시냐고요. 앞으로 하나님을 모시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고 계시다? 참 어머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최고의 효자, 효녀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저렇게 모시는구나. 가장 좋은 집에, 가장 경건하게, 가장 온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부터? 내 마음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천주까지 다. 그거를 보여주죠. 그때를 부모님은 내년 25년에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그건 우리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맞습니다. 식구들이 뭐 돈이 성금한 게 저도 다 빚내서 했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어머님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저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만은 된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저 구상. 누가 합니다? 못합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섭리적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 부모님만이 아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금의 하루는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과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저거 독생자 선포 안 하셨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슬람식 통일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종교로서 굳어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참어머님의 섭리 경륜은 당신의 책임 분담에서 당신이 그랬어요. 내가 다 준비 끝났다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책임 분담해서 그 성리권을 갖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바로 1000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뭐냐면 참 결론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경륜한 섭리는 오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오합니다. 무오. 오류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참 부모님께서 실패하신 섭리가 있습니까? 어려워진 섭리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판다,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섭리적으로 어려운 게 많았죠. 하지만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결론적으로 원리에서 중심인물이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뀝니까? 중심인물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명한 그 책임을 못했을 때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중심인물이 나타나요. 아버님 섭리에, 부모님 섭리에, 그 다음에 아버님이 선포를 부모님이 저렇게 많이 하십니다. 승리적 선포를. 다 하나씩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다음에 참부모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참부모는 양이분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참부모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어디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았느냐? 첨보, 신종종 메시아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시 참부모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닮아서 상속받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400번 넘는 거의 선포, 부모님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볼 때 부모님의 섭리 경륜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은 너무 많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섭리는 실패도 없고 오류도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인 거. 오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그런 겁니다. 이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섭리와 말씀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다? 양이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 말씀을 주시는 근본 주체도 참 어머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뭐죠? 참부모님께서는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책임 분담 완성을 통해서 참부모 공동 승리하시고 이생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분의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분리시킨다 그래서 분리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도 인정을 했고 사탄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오직 부모님의 삶 자체가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참 부모님의 삶도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인 거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한도 너무 많으시죠. 사실. 하지만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만이 우리가 참 부모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신앙, 천일국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수기에 있을 거다. 이 익산대교회가 보면은 참 아까도 소대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공동체 다 식구들 간에 사랑도 넘치고 좋습니다.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구님들이 더 이 익산교회가 2019 안짝 완성 선리 시대에 더 주도적이고 더 모델적이고 그래서 진짜 익산교회를 바라봤을 때 2019 시대의 완전한 모델적인 교회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더욱더 이 익산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또 크게 권능을 또 부어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또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큰 또 영광을 받는 이 익산대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